우리는 한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어 하는 거, 사람이니까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10가지 품, 10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봅니다. 사람에게는 10가지 품, 욕구가 있는데요. 먹고품, 가지고품, 쉬고품, 배우고품, 즐기고품, 일하고품, 말하고품, 되고품, 높고품, 사귀고품.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 10가지 기본적인 품, 욕구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10가지 욕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었어요. 누리라고. 음식을 먹고,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라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것들, 우리가 다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내 욕구가 생긴다고, 내 욕망이 생긴다고, 내 마음이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불행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내 인생에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누릴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무리 좋은 거라서 내가 과도하게, 여러분 과도하게 원하고 과도하게 누리고 과도하게 취하면 그것이 꼭 우리의 삶에, 사람의 삶에 독이 되고 해가 되고 결국은 가슴을 치는 불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분을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10가지, 사람이 우리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욕구, 뭔가 배고픔, 가지고픔 하는 이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중에 하나, 가장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선택을 먼저, 하나를 제일 먼저 1번에 두라면 무엇을 두고 싶습니까? 무엇을? 5번이세요? 예? 5번. 5번. 즐기고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충일 집사님? 예. 주의를 지키시면서.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또 배우고 싶은 거, 또 높아지고 싶은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8번의 배고픔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배고픔은 뭡니까?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되고 싶다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이것이 내가 좀 되고 싶다. 앞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큰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멋진 사장이 되고 싶다. 배고픔이지요. 배고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앞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다. 이게 앞으로 자기의 미래의 모습, 앞으로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겠다. 이게 여러분 자기의 자화상,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겠다, 되고 싶다라는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왜 이 대고품,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이 대고품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가? 사람에게 왜 중요한가? 자기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만약에 내가 그냥 길거리에 떨어지는 깡통이나 줍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깡통 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깡통 줍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위대한 정치가가 한번 되고 싶다. 다른 거죠, 여러분. 자기가 뭔가 앞으로 되고 싶다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 이 되고 싶은 거, 이 대고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 너는 그저 어디 건물에 가서 잡일이나 해. 그렇게 자식을 기르겠습니까? 뭐가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되라고 그러고 성공하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린 자식에게 말합니까? 앞으로 미래의 운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자식의 운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대고품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고품이 성취될 때 다른 것들도 이룰 수 있고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이구, 가지고 싶다, 갓고품.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주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갓고품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고품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그것들도 자동적으로 대부분 다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고품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고품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그 사람의 장래의 미래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물어봅니다.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내 자화상이 어떤 것이에요? 내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까? 지금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후퇴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높이 대단히 위대하게 달라진 앞으로 내 인생 5년,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비록 나이가 많아도, 비록 연로하여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내가 그것이 되고 싶다,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자화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것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자화상이 나에게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크린을 봅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자기 자화상은 현재의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의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좌우를 합니다. 현재 나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미래에 내가 아무리 꿈이 대단해도, 미래에 내가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내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실패자야. 어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꿈을 꾸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현재 내 자화상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고, 이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 있게 될 때에 앞으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훌륭한 꿈을 꾸어도, 미래에 내가 위대한 꿈을 꾸어도 현재의 나를 보는 나의 모습, 나의 자화상이 어둡다면, 내 모습이 추하다면, 내가 열등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면 무슨 미래에 여러분 그 사람의 위대한 자화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의 내 모습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면, 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그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에 내가 꿈꾸는 꿈을, 앞으로 내가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 부분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만들려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모세를 부르려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를 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를 때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가서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 내려가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서, 이 모세의 대답 속에서 모세는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그리고 있어요. 자기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국 왕의 막강한 권력과 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형편없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모습을 형편없이 그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려,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께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존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대단하고 놀라운 일,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고, 이처럼 크고 이처럼 멋지고 이처럼 감격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내주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꼬리를 빼는 겁니다. 꼬리를 빼는 거, 못하겠다고 꼬리를 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꼬리를
고리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일도 달라지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하고 비교하겠어? 누가 나하고 견주겠어? 나는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라고 그들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도 떠나시고 무슨 증거를 그들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십계명 다 보았죠?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줘요. 모세에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긴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놀라서 뒤로 물렀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내 손을 내 가슴에 오단으로 넣어라. 모세가 넣어요. 그 손을 빼보아라. 빼보았더니 순간 손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말해서 하얗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갑자기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놀라는 그 모세에게 다시 그 손을 내 가슴에 넣어라. 다시 넣다가 빼보니까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러면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안 가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적어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신하들을 대적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막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모세가 예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습니까? 노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못 가겠다고 자꾸 발뺌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데도 왜 모세가 못 가겠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미 뻣뻣합니다 하고 모세가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잘못된 자화상 때문에 나를 못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계속 모세는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잘못된 자화상 때문에 그 자화상이 모세에게 투영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그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화상이 잘못되니까 누구까지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까지 믿잖아요. 하나님까지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걸로 여러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